오늘 세 번역에서는 예언자의 아내, 선지자의 아내, 예언자의 아내. 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읽으신 줄로 믿습니다. 수요밤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자녀들과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 제자인 남편이 죽었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부인은 두 아들과 함께 빚을 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 선지자 제자는 주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부인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인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데도 또 어떤 연유로 또 사정이 있어서 그냥 가족품을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이별이라는 것은 참 슬프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혹시 제가 죽으면 혹시 울어주실 분 계신가요? 가슴이 아프네. 제가 여러분의 반응에 눈물이 나오려고 그럽니다. 나는 적어도 김희든이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앞에 나와서 목사님 죽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나를 두고 가지 마세요,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아주 뻔뻔하게 네, 안 돼요 라고. 네. 그래도 하나님이 감동시키시면 서로가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죽은 이 예언자 선지자는 선지자의 제자라고 그랬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금 선지자가 누굽니까? 엘리야. 그리고 그 이전에 또 엘리야의 스승이 누구였죠? 엘리야. 지금은 엘리사. 정신 똑바로 차십시다. 저도 마찬가지고. 자, 이 엘리사와 매우 가까웠던 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왜 그렇죠? 지금 초청을 받았잖아요. 와달라고. 지금 이 선지자의 제자의 부인이 너무 상황이 안타까워서 괴로워서 어떤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지금 와달라고, 도와달라고 요청했잖아요. 왔잖아요. 아멘. 그러면 선지자의 제자와 관계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 선지자 엘리사가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여러분 이 사람을 이렇게 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에 사람의 이름이 기록됐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의 어떤 악한 행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교훈을 주시기 위함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의 충직하고 성실하고 훌륭한 신앙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기억하라고 이름을 기록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인명사전에 기록되는 그러한 면류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자, 우리 함께 읽을까요? 선지자의 제자, 예언자의 수련생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는 문자적으로 선지자의 아들들이라는 의미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 앞에 우리 청소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의 어떻게요? 믿음의 아들들이죠. 아멘입니까? 가정에서도 부모님의 친 아들이기도 하지만은 또 믿음 안에서는 믿음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자녀로만 보지 마시고 믿음을 계보를 이어가는 믿음의 아들들, 자녀들이다라고 그렇게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고백하시고 나누시길 바랍니다. 세상적인 그런 단어만 자꾸 사용하지 마시고
그렇잖아, 너는 우리 집에 아빠 엄마의 믿음의 아들이야. 이렇게. 아멘입니까? 그렇게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자녀들이 기억해요, 안 해요? 기억하고 인식하고 인지한다라는 것이죠. 당시 많은 여호와의 종이 어떤 일을 일어났었죠? 이세벨의 폭력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죽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남아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이 남겨주신 은혜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내 조국 이스라엘에게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몸부림을 치면서 지금 남았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도 옳은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망가고 피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엘리야나 엘리사나 하나님께서 그 과부들에게 여인들에게 보내실 때 여러분 그냥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유지해야 돼요? 유지하지 않아야 돼요? 유지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미련 없이 가다가 군사들에게 발견돼서 죽는 죽음, 그거 여러분 그 선지자는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장소에 가서 여러분 맡기신 그 일을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고 주님의 제자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남아있는 것도 죽은 것도 하나님의 큰 뜻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때 죽임당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엘리사가 이 죽은 남편에 대하여 그래서 자세히 알고 있다라는 것도 두 사람의 관계,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서로 만나서 잘 아는 그런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엘리야가 가뭄 중에 찾아갔던 시돈에 살고 있던 사르밧 과부 이야기와 수넴 여인 또 이 이야기와 굉장히 일치되는 영적인 교훈의 내러티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여인 남편을 잃었습니다. 빚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빚을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빚쟁이가 찾아와서 그 두 아들을 데려가서 자기 집에 노예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엘리사는 가난한 이 가정에 찾아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선지자만 해야 됩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집에 남아있는 것이 그래서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기름 한 병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말을 엘리사가 듣고 이런 말을 합니다.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가서 이웃 사람들에게 빈 그릇을 빌려오시오. 되도록이면 많이 빌려와서 두 아들만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 그릇마다 모두 기름을 부어서 채워지는 대로 옆으로 옮겨 놓으십시오. 말씀을 읽으면서 준비하지 않는 설교 내용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깜빡할 수 있으니까. 말씀을 쭉 읽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물론 이 엄마의 과부의 순종적인 그런 절대적인 신앙이 나오기도 하지만은 오늘 이후에 이 시간에 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기적 가운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두 아들이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하여 베푸시는 그 기적 가운데 순종하여 같이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죠. 엄마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두 아들도 나가서 그 그릇을 빌려오고 아멘 가져오고 함께 엄마와 같이 어느 공간 안에 들어가서 선지자를 통해서 시키는 그 일을 함께 했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온전한 신앙의 가족 공동체임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가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엄마는 날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고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데 자식은 신앙과 아무런 상관없이 산다면 이거는 불행이고 슬픔입니다. 그러지 않길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자식은 뜨거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막 아주 안달복달인데 부모는 관심이 없다. 이것도 여러분 슬픈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우리 새로운 야마분교회 공동체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함께 찬양하고 그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공동체인 줄로 영적인 동역자인 그런 교회로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아멘이죠? 네. 자,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을 합니다. 함께 봅시다.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여러분 그 병을 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뭐 하라고 그럽니까? 문을 닫으라고 합니다. 문을 닫으라고. 왜 문을 닫으라고 이렇게 강조할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일할 때는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 은밀하게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했다면 그 경험한 내용은 밖에 가서 마음껏 선포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 그곳에 부정한 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의심한 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받은 은혜를 떠벌리는 것과 거룩하게 고백하고 자랑하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 어떤 큰 일을 할 때는요, 조용하니 먼저 가장 중요한 일은 장로님과 목사님과 이렇게 권사님들이 조용히 여러분 마귀가 듣지 않도록, 시험 받지 않도록 은밀하게 일을 행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 알리고 외부에 알릴 때가 됐으면 그때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엘리사는 하나님의 일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일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아멘. 저도 목사이지만은 여러분 지금까지 오면서 얼마나 제 입으로 실수를 많이 한 줄 아세요? 역시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많이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했는데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줄 아세요?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함부로 막 사람이 막 떠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떠벌려 은혜를 소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께 봅시다. 은혜를 소멸하지 말라. 아멘. 아멘. 근데 혼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것을 기다릴 때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요구될까요? 가슴 떨리고 긴장되고 의심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곳을 불신하고 그 자리를 떠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에게 반드시 믿음과 순종이 요구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다시 고백합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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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시길 바랍니다. 선한 왕이었던 이스라엘의 선한 3대 왕 중에 하나인 이 히스기야가 늙어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볍게 여겨서 이방 나라 왕들에게, 이방 나라 신하들이 찾아왔을 때 창고문을 열고 다 보여줘 버렸습니다. 그것은 자기 개인적인 자랑이고 의시되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할게요. 자랑하지 말고 의시되지 않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 거룩한 것을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다 알려줘 버려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군사적인 굉장히 중요한 기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일일수록 함부로 떠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과의 교제 속에서 침착하게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과부는 엘리사의 말대로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채웁니다. 더는 채울 그릇이 없을 정도로 빌려온 그릇들이 다 가득 찼을 때 여러분 그 기름이 채워지는 일이 멈추게 됩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고, 어떻게 신뢰하고? 굳게 신뢰하고 그릇을 많이 빌려왔습니다. 여러분, 그릇을 많이 빌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신뢰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릇 하나 빌려올 수 있습니다. 2개 빌려올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분량입니다. 여러분, 그릇을 많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기대하는 분량은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과 함께 동역하시는 분입니다. 일방적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귀향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많은 믿음의 분량들을 가지길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는 채울 그릇이 없자 기름이 곧 그쳤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고 그릇을 많이 빌려왔던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믿음이다. 그 결과 이 여인은 어떻게 되었어요?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습니다. 남은 것으로 2 아들과 함께 살 수 있었습니다. 2 아들이 여러분 어때요? 빚진 자에게 붙들려 가서 종살이, 노예살이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자유를 얻게 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고 어떻게 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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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을 갚다에 사용된 단어는 샬람이라는 그러한 단어인데 뭔가 좀 비슷한 단어가 있잖아요. 히브리에 샬롬이죠. 그런데 그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샬람이 완전하고 조화로운 상태로의 회복. 샬롬과 거의 똑같습니다. 함께 고백해요. 샬롬 샬롬. 샬롬 샬롬. 똑같아요. 똑같다.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의 영적인 빚을 갚아주시고 육적인 빚을 갚아주신, 관계의 빚을 갚아주신, 완전하게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신 그 회복의 완전한 회복으로 이끌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여인은 빚을 다 갚고 이제 자녀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생활비까지 넉넉하게 얻게 되었습니다. 궁핍하고 괴롭고 정말로 이제 남은 그 기름 한 병에 있는 기름 가지고 음식 다 해먹고 마치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멀리 있는 지역에 이 여인을 하나님이 보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샬람과 샬롬은 비슷한 상황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샬롬은 이렇게 완전한 회복입니다. 구속에서 자유함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이 샬롬이고 샬람입니다. 이 과부는 비극적인 상황에서 벗어나 완전한 회복을 이루어서 이제 2 자녀들과 행복하게 살게 되었답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복귀를 해보겠습니다. 비 때문에 아들이 팔려가는 일은 여러분 개인적으로는요, 가슴이 찢어지고 심장이 터지고 허파가 찢어지고 내 정신이 파괴되어 버리는 그러한 사건이고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일 경험 안 해보셨죠? 저는 어렸을 때 딱 이런 시대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때는요, 자식이 취직을 하려면 회사에서 보증서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근데 그 보증은요, 세금을 2만 원 이상 내는 사람 그 보증만 여러분 인정해 줬어요. 시골에서 세금 2만 원 내는 거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것도요, 함부로 안 서주려고 그래요. 네, 아버지 친구는 친구이기 때문에 보증을 서주더라고요. 그것도 망설이시면서. 왜요? 제가 밖에 나가서 어떤 사고를 치면 그 모든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보증인이 책임져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아름다운 보증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여인이 순종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고 사랑했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거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않고 오히려 거부해 버립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 밤에 나와서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 감격의 눈물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눈물 어떻게 하든지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인지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기쁨과 회복의 눈물로 여러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나 이 일은 한 나라의 국방과 신앙을 책임을 지는 선지자로서 극히 작은 일이고 당연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는 더 큰 일도 해야 되고 더 많은 일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 당연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우리 인생이 더 진행되고 더 살아갈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걸 맡기실 텐데 그것 당연히 그것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나 엘리사는 크게는 한 나라의 국방과 신앙을 책임지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백성들의 그 사소한 가난하고 병들고 또 궁핍한 그 한 사람 한 사람도 헤아리고 찾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야 되는 그러한 사명도 함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만 드려서는 안 됩니다. 이곳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받고 은혜받고 사명감을 여러분 든든히 하여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밖에 나가서 나눠주고 부어주고 흘러가게끔 해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곳에서 마음껏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곳이 찬양할 때 그 누구도 이곳에서 미친놈, 미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껏 자유하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찬양이 똑같은 찬양을 밖에 나가서 했을 때 미친 사람이라고 우리가 조롱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해야 돼요. 함께 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해야 한다. 아멘. 그러나 찬양을 통해서 그렇게 이웃들에게 샬롬을 여러분 우리가 나눠줄 수도 있지만은 내가 받은 은혜의 지혜, 능력으로 여러분 병든 자, 넘어지고 아픈 자, 여러분 갇힌 자
그 깊은 구덩이에 있는 자를 끌어내는 그런 행위도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은 상처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선지자, 제자의 아내, 이 내러티브는 어려운 시대일수록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함을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한 여인만 지금 등장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인이 주변에 많았을까 적었을까요? 수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왜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왔을까요? 이것도 우리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퀘스천입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멘.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얼마나 신중하고 무겁게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명일수록 생명에 가까울수록 이것들은 우리가 소중히 간직하고 다루어야 될 일들입니다. 우리 육체에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생명의 요소, 뇌하고 이 안에 있는 뭐예요? 심장. 근데 심장 궁금하다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칼로 갈아가지고 심장 벌떡벌떡 심장 보십시오. 내 심장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죽어요. 여러분. 소중한 것일수록 소중하게 여러분 잘 간직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 깊이 간직하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 생명인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나 목회자만 그러면 이렇게 전하고 가르쳐야 될까요? 아니죠. 성도의 특별하고 일반적인 사역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고 말씀을 드러내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러티브는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상실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것이 백성들이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귀하게 소중히 들었다 안 들었다? 듣지 않아서 여러분 이방 나라의 노예로 끌려오게 되었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기도하자고 그럽니다. 다니엘 9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는 주의 종 애언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과 지도자와 조상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진을 보시면 오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현장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인의 가난한 형편이 아니라 가난을 극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 인간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릇을 많이 가져올 수 있었습니까? 자녀들, 두 아들들이 이 하나님의 기적 순종의 현장에서 같이 동참했기 때문에 그릇 하나라도 더 가져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빚을 더 많이 갚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 많은 기름을 채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엄마 혼자 이 일을 했다면 오늘 말씀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그릇의 3분의 1밖에 가져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 여인의 빚을 다 갚아주고 싶은데 빚이 갚아져요? 안 갚아져요? 안 갚아져요. 이게 숨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이 여인의 가정의 그 무거운 그 육신의 빚을 다 갚아주고 싶어 하셔요. 이 사건에 이 죽은 선지자의 아내와 두 아들이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
그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역사가 온전히 성취되고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비록 슬프고 안타깝고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아버지가 떠나버려서 너무 슬프고 너무 가슴이 찢어질 듯한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 아픔을 일부라도 갚아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서로 연약하고 아프고 또 괴로운 그런 사건들은 다 누구나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라고 뭐 날마다 해피 하겠어요? 물론 극한 절망적인 그런 사건이나 그 요소들은 없지만은 저 역시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런 일들이 날마다 저에게 도전되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내 인생을 구원하시고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모든 일들을 저는 경험하였기에 또 더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를 통하여 계속해서 큰 일과 하나님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잠깐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뒤로 물러서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끊어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흘러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그때까지 나와 우리 모든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 천대까지 이르러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복을 사모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신 하나님, 죽음 가운데 생명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고 일으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 내 삶의 통치자이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할 때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 그것보다 더 큰 일, 더 많은 일 계속해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오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족하고 아버지 주여 바닥난 내 인생에 하나님 영적인 기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주여 성령의 기름으로 채우시고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리더와 모든 팀원들에게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우리 실버 세대들에게 주여 아버지 몸이 아파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여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성령의 충만한 은혜, 능력의 은혜, 치유의 은혜, 말씀의 은혜, 주여 간격의 은혜, 구원의 은혜,
주여 채우시고 주여 기름을 채워주시옵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 앞에서 하실 일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절대적인 순종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는 시간으로 주님의 이름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